마가복음 12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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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는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임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만큼 많이 들어왔으면서도 철저히 왜곡된 단어는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하루가 멀다 하고 슬프디 슬픈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죽인 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죽인 배우자들의 범죄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는 스스로 자살해버린 남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남자를 만나 동거하다가 덜컥 임신하게 되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다 출산하자마자 유기해서 죽게 내버려둔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히 마음이 병들어 미친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토록 변해버렸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그랬던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인은 이상한 타인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자신의 감추어진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악한 본성이 나쁜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폭발하여서 그토록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악하고 타락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참된 사랑의 실체를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받은 자만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부패합니다. 그리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청년의 부패한 정욕을 사랑이라고 비화를 하죠. 부모의 어긋난 욕심을 자녀 사랑이라고 선전하죠.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억울하게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나쁜 소문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모른 체하며 지내는 이기심과 냉담함을 현대인의 교양이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사랑이 변질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모든 자연적 인간의 본성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불신앙의 죄,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죄, 이것이 근본적인 죄가 되어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로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좋은 교육으로도 법적인 강제로도 무력의 위협으로도 종교적인 교화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죄 이후에 그대로 두면은 부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세계의 법칙입니다. 음식물의 부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잔해 가고 노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지켜오셨던 우리의 존경스러운 어머님 아버님들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그저 방에서 지내시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자연 상태에서 부패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이 사실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과속으로 마음대로 몰고 달리는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로 오염된 세상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분명한 소망이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그에게 세상을 관리하는 권한을 주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 되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쓰레기처럼 아무 쓸모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피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는 자연적 출생으로 그치지만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아멘 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통해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재적 가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 고유한 그리고 유일한 가치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내재적 가치라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이 내재적 가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나 나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내재적 가치가 손상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돈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에 발행되었을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정말 좋은 지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때가 묻기도 합니다. 구겨지기도 합니다. 약간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만 원짜리가 4만 원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권위로 발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폐의 내재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과 구속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환경에 의해서, 세월에 의해서,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소중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종종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는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와 열등의식, 이것은 마치 우리를 파멸시키는 쌍둥이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 또 능력, 그리고 학벌, 돈,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 의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불행하고 비참하게 이끌어가는 아주 나쁜 독소가 바로 열등감과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깊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나서지 않고 그는 5번에 걸쳐서 거부를 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지도력이 없습니다. 저는 늙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분명히 거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그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줄 테니까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셨죠. 마침내 그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그의 입으로 삼으시고 지팡이를 그의 손으로 삼으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인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감사하며 모자란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조금씩 깎아내 가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가는 아름다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무늘보 아시죠? 느리게 움직이는 그리고 살아가는 동물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바로 나무늘보입니다. 남미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이름도 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게으름뱅이라는 뜻에서 나무늘보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체중이 한 2kg에서 조금 더 될 정도로 아주 가벼운 동물입니다. 음식으로는 하루에 나뭇잎 3개 정도만 먹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 분이 계세요? 나뭇잎 3개. 아무리 그냥 메마른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는 못할 거예요. 늘 나무 위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땅에 내려오는데요, 그때는 배설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아십니까? 지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잖아요. 치타는 1시간에 110km를 달립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나무늘보는 1시간에, 자 계산해 보세요, 1시간에 200m를 달린다고 합니다. 1시간에 200m.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움직이는 동물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이 나무늘보는 너무나 말라 있고 또 잡아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도 없을 것 같고 영양도 없을 것 같아서 포식자들이 잡아먹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나무늘보에게 있는 결핍이 생존의 비결이 되고 전략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 자체도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BTS는 우리의 자랑거리죠. 빌보드 차트 1위를 하였고,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방탄소년단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어제인 나도 저 자신입니다. 오늘의 저는 어제의 많은 실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결함이 있고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저는 최대한 저 자신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자신을 조금씩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등감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함으로써 존재를 긍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과 함께 우리를 해치는 독소가 비교의식인데요, 비교란 단어를 한자어를 분석해 보게 되면요, 여기는 두 자루의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 두 자루의 칼은 나를 상처내고 또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우리를 죽이는 두 쌍둥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이 열등감 그리고 비교의식을 계속적으로 내어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부지런히 봉사하는 성실한 일꾼이죠.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쓰는 좀 영적인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향의 문제이고 그리고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서로 다른 점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보완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며 이것이 사랑 안에서 거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올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전엔 전혀 알지 못하던 세속적인 노래들도 제법 듣고 있습니다. 가수 김연자 씨가 불러서 데이트를 친 노래 중에서 아모르 파티라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사 중에요,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이런 말이 있고요. 좀 줄여서 본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뭐 등등 하면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많이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연애도 필수, 결혼도 필수,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면요, 저는 이 노래가 아모르 파티라 그래서 잔치집에서 부르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노래가 제목이 라틴어였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공부를 좀 했는데요, 라틴어로 아모르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파티는 진짜 파티가 아니고요, 영어로는 fate란 단어가 있는데 fate가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fate의 라틴어가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라,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런 단어가 아모르 파티예요. 유식해지잖아요. 앞으로 노래 부르실 때 그걸 좀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너의 인생을 사랑하라, 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침묵이라는 소설을 써서 노벨상 후보로도 올랐던 유명한 일본의 작가 엔도 시사쿠 선생이 계시죠. 이분은 아주 가톨릭 신앙이 깊은 신앙인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몇 권 읽고서 해박한 성경 지식과 또 깊은 신앙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요, 사실은 깊은 열등감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나약함과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신앙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인정하고 가능한 유리하게 바꿔보자고 생각한 뒤에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는 방법은요, 나의 자신을 용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과 구속의 사랑을 받은 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재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계속 부정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불편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자유하며 긍정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용납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흘러간 과거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픈 기억에 매여 있지 말고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에 떠나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평생 잊지 못할 인격 모독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난치병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당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극한 가난을 겪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도 못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성폭행의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풍비박산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과거의 상처를 안고 분노와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나를 죽이고 인생을 도적질하며 마침내 멸망시키는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이 주제에 꼭 들어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깊은 산골 마을에 끔찍한 병이 돌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마을 사람 전체가 신음을 하고 구토를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병이 더 퍼져서 죽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병의 소문이 더 퍼지니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를 파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환경을 살펴본 결과 원인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물이 오염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물은 산 위에 맑은 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식수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요, 상류를 거슬러 가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마침내 잠수부를 동원해서 수중 탐색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끔찍한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커다란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들이 수원 입구에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돼지들은 사고로 익사를 당한 후에 물 입구에 끼어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원래는 수정같이 맑은 샘물이 흘렀지만 돼지들의 사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물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썩음으로 인해서 물을 먹고 씻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고 피부병에 걸리게 되고 극한 병에 걸려서 죽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잠수부들이 죽은 돼지들을 치우자마자 다시 물은 전처럼 맑아졌고 마을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과거 상처와 분노와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마치 돼지의 사체가 맑은 물을 오염시켜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결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해법은 바로 용서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과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분노와 원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존재를 긍정하고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기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과거를 떠나보내고 나는 과거의 감옥에 갇힌 시간의 죄수처럼 살지 않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또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남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한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 4장 32절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남을 용서함으로써 내가 자유함을 얻고 과거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서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과거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예로 우물가의 여인을 기억하시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현재는 아무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사랑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쓰레기처럼 망가졌다고 여겼죠. 죄책감에 시달렸고 수치심으로 고통당했고 남들의 시선을 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홀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었죠. 주님의 사랑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와 결별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내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뭘 의미할까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중동의 사막은 아무리 길을 만들어놔도 모래바람 한번 불기만 하면 길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길을 만들 수가 없고 길도 없는 광야에 지워지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는 겁니다. 기적이죠. 물이 없는 사막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인생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넓은 길을 열어주시고 물 없는 인생의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비교될 수 없는 소망스러운 미래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망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대로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한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를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과거와 결별하고 과거의 감옥에서부터 자유해져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 없는 사막에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우리 삶에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앞으로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